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눠야 될 내용은 사역자 치유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원주에서 이렇게 오다 보면 휴게소를 많이 드리잖아요. 화장실 갔더니 화장실 벽에 이게 써 있더라고요.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자는 시간의 규모를 갖추고 사는 사람이 성공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은 그 시간에 끌려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제이 하우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난 그분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시간에 끌려다니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규모를 갖추고 살아야 되는데, 내 시간과 그 전체적인 그 규모 속에서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게 이 예배 시간이어야 됩니다. 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내 스케줄 속에 규모가 딱 짜 있어야 돼요. 네, 그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평생에 요셉이 잘한 게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기의 시간의 할애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300% 헌신하는 그 노예 생활 속에서 그 300% 속에 300% 전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모든 삶에 하나님 제일 우선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제일 우선, 그게 최고의 축복이고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요즘 정리하라고 많이 말씀하시죠. 뭐 정리하라 그럽니까? 말씀을 정리해라, 그리고 기도를 정리해라, 그리고 전도를 정리하라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위의 것으로 살아라. 그래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는 이 12가지 배경 속에 있는 이 세상을 이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누리려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정리돼야 세상의 것들을 정리하고 정복하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것이 정리가 안 되면 사실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것도 정리가 안 돼요. 네, 절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누릴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맨날 사모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사모를 하라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냥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만을 누려라.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다 되어지지 않겠어요? 오늘 10시 반에 오니까 이렇게 모여서 한 주간에 있었던 전체적인 일들을 포럼하시더라고요. 메시지도 하나 듣고 한 팀, 한 지역, 한 가지 한 팀 한 가지. 2010년도인가 몇 년도 1월 27일 70인 요원 메시지였더라고요. 벌써 다 들었던 내용이잖아요. 그때 그 장소에 우리가 있었거든요. 저도 그 장소에 있었어요. 메시지가 전달될 때. 받을 때는 그렇지, 그래야지, 한 팀이 너무 중요해. 근데 돌았으면 잊어버려요. 그거를 7년 지나서 지금 오늘 듣는데 또 그렇지, 한 팀. 들을 때는 맞는 것 같아. 돌아서서는 잊어버려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계속 반복하시는 것 같아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상태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우리가 복음받기 전에 상태가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사단이 또 그거를 일심저지 지속하도록 절대 그렇게 안 놔두잖아요. 뭐가 이렇게 분주합니까? 저는 이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기서 바쁜 것 같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고 이 속에서 바쁜 게 아니라 이 속에서 이것 때문에 바쁜 것 같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와 교회당은 다르죠, 그죠? 교회와 교회당은 다릅니다. 그러면 직분도 사실은 하늘의 것을 위한 땅의 직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교회 직분. 교회 직분을 이 세상 속에서 받은 직분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갈라디아 1장 2절에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직분 줬다고 그 말씀이 여기 안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사도된 나 바울은. 여러분이 직분 받은 게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교회 중직자가 그냥 중직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느 날 목사님이 심심해갖고 아유 저 사람은 소외됐으니까 한번 권사 한번 세워볼까나? 뭐 이렇게 해서 세운 중직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 속에 부족한 사람은 그렇게 중직자로 쓰려고 세운 것이고 또 부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그 시간표에 맞춰서 세운 것이고 어쨌든 하나님이 세웠다 이 말이에요. 중직자. 뭐 하라고 세웠겠어요? 이거 하라고. 위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누리라고. 땅의 걸 누리라고 중직자 세워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도록. 그거 못 누리면 이 교회당 안에서 건물 갖고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어요. 생각 자체가 틀리니까. 직분도 내가 받은 거지. 내가 노력해서 헌금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최선을 다하고 봉사도 헌신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한 것처럼 착각하고 그래서 나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게 중직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어 이렇게 받은 걸로 착각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당당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당당해지는 것이지. 그리스도 안에서 헌신이 최고의 헌신이지. 뭐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뛴다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정에서도 그렇고 업에서도 그렇고 이 교회에서도 직분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때로는 그걸 몰라가지고 부족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왜냐? 내가 해야 되는 내 중심 속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문별 갔는데 이 메시지 윤국자님이 주시더라고요. 첫 번째, 다른 거 하지 마라. 예배 성공해라. 예배는 은혜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다. 착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배는 은혜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배는 은혜 받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리러 가는 것이다. 우리는 뭔가 받으러 가는 거잖아요. 예배. 뭔가를 내 것을 취하고 싶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드리러 가는 것이다. 그 사람이 예배 성공자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성경 읽기를 성공해라 그랬어요. 성경은 진짜 읽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식이 부모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자식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자식이 제대로 된 자식이잖아요.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고 무엇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는가. 우리가 문제 왔을 때는 어떻게 해결받아라. 모든 답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어요. 말씀 안에. 그럼 성경 읽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게 안 읽어지고 말씀의 은혜를 못 받으면, 이 말씀에 참된 답을 못 얻으면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갈등이 어디서 올까요? 교회에서 옵니다. 교회에서 오는데 누구에게 올까요? 뭐 옆사람? 뒷사람? 아니에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서 갈등이 와요. 중심 자체가 이미 빗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들을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가. 오늘 디모데후서 4장에 정확한 답이 나와 있잖아요. 오늘 읽은 이 성경만 계속 참고해도 빗나가지 않을 텐데, 오늘 이 말씀만 계속해서 내가 묵상하고 정말 암송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실패하지 않을 텐데, 그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른 거 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교회가 원하시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교회가 원하는 뜻이잖아요. 그럼 목회자의 방향과 틀릴 리가 없어. 교회가 하나 돼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 중심으로 가니까. 근데 말씀 중심으로 안 가니까 다른 거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파벌 생기고 힘들고 어렵고. 파벌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죽은 상태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주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로. 그래 다시 영적 상태가 죽음의 상태로 그냥 나는 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못 받고 말씀의 내 삶이 말씀이 내 삶의 길잡이가 안 됐다? 이미 죽은 상태예요, 영적 상태가. 그 다음에 말씀 잡고 기도에 성공해야 된다. 제가 28차 집중 캠프를, 치유 집중 캠프를 부여하면서 현장 나가기 전에 우리 치유 사명제도 했던 거를 하고 가자 그래가지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을 자 지금부터 창세기 3장을 읽읍시다. 첫 번째 눈으로 읽읍시다. 눈으로 3장을 쫙 읽었어요. 그 다음에 작은 소리로 읽읍시다. 작은 소리로 쫙 읽었어요. 그 다음에 큰 소리로 한 번 더 읽읍시다. 통성으로 또 3장을 쫙 읽었어요. 그리고 은혜 받은 걸 정리한 거를 붙잡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 한꺼번에 같이 하고 그리고 현장 나갔어요. 엄청 은혜 되더라고요. 성경을 3번이나 이렇게 쫙 눈으로, 작은 소리로, 큰 소리로, 그리고 은혜된 걸 줄쳐놓고 정리해뒀다가 그걸 붙잡고,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현장에 가니까 뭐 현장에 가서 역사가 일어나고 안 나고 그거는 우리와 상관없잖아요. 하나님 하실 일이니까. 나는 벌써 은혜 충만해서 가는 거야. 말씀에서 은혜 충만,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현장 가니까 이건 되어지든 안 되어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충만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전체가 그냥 그 말씀으로 한 팀이 딱 돼서 현장 가는 거 있죠. 다른 거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흩어진 전도자들이 복음 전하고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또 실패했던 뭐 했던 그 모든 한 팀의 응답을 같이 받는 거죠. 포럼하니까 서로 소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같은 말씀을 붙잡고 그거를 기도하고 현장에 같은 마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도 선교에 성공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금에 성공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저는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참 부끄럽고 창피하고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이걸 목회자가 강단에서 강조하고 있고 전문 총국장님이 이거를
강조하고 있다. 참 어떤 면에서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고 창피한 얘기예요. 자존심 상하는 얘기예요. 왜냐,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들어가면, 그것도 새 생명, 그리스도 안에는 새 생명이 들어가면 내가 분명히 변화다가 일어나게 되어요. 변화받아라가 아니라 변화가 일어나게, 생명이 진짜 들어갔다면. 그러면 당연히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비록 지금 이렇게 생겨도요, 제가 생명 딱 들어가니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교회 봉사해라 마라, 식사도 한번 정하고 말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교회 가서 보서 지저분한 거 있으면 청소하고 싶고 정리하고 싶고. 왜냐, 생명이 들어가니까. 교회가 뭔지를 아는 거잖아요. 교회의 본질을 아니까 교회당이 왜 필요한 이유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가서 할 수밖에 없어. 헌신할 수밖에 없어. 성경 읽어라 마라? 참 창피한 얘기죠,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생명이 들어가면 궁금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하나님 말씀을 어디서 찾아요?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 그 뜻을 모르니까 막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네? 교역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평신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뭐, 교역자한테 혹시 성경 읽다가 물어보신 분 계십니까? 성경을 안 읽으니까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런데요, 성경 읽으면 진짜 궁금한 게 많아, 성경의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에서 성경 전체적인 걸 정리해주고, 메시지 정리해주고, 전체 흐름을 정리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성경의 사실적인 것들이 정리가 안 돼 있는 그 기존의 많은 성도들이 저 사이비, 이단 이런 데로 가는 거예요. 특히 요즘 뭐 신천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불신자였다가 복음 받아갖고 들어오신 분 외에는 기존 신자였다가 오신 분들이잖아요. 저도 기존 신자였거든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의 주제를 모르는 거죠. 그리스도 깨닫고 그 복음 때문에 온 거잖아요. 만약에 제가 기존 교회에 있을 때 누가 나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모든 걸 가르쳐 줬다면 제가 이 다락방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정확히 같이 복음을 정확히 알고 정말 기도 제목도 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운동에, 세계 복음 운동에 방향 맞고 성경적인 진짜 이 전도 방법과 치유 사역을 하고 있었다면 제가 뭐 굳이 옮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 은혜로 옮겨 주신 거지만. 그런데 뭡니까? 몰랐기 때문에. 몰라서. 누군가가 가르쳐 주거나 말씀해 주시는 분이 없었잖아요.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는 매형이 두 분이나 목사님이었는데. 그러니까 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 다락방, 이 복음 운동, 이 복음의 핵심을 듣고도 신천지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참 안타깝죠. 가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진짜 이게 안 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단으로 갑니까?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래, 이거 당연히 따라오는 거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뭐 새벽 기도를 나와라 마라. 그냥 새벽 기도 때 지역에, 목사님 혹시 제가 새벽 기도 나오는데 차량 운행 헌신하게 좀 할 수 있습니까? 서로 안 하는데 얼마나 감사해. 난 복음을 깨닫고요, 제가 새벽 기도 차량 운행하고 헌신하고 얼마나 감사해. 교회 봉사, 이거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생명 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전도, 선교, 이게 물의 흐름이라니까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이 깨달아지면 당연히 물이 흘러서 내려가도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당연히 흘러가는 거예요. 헌금? 없어서 못하죠, 없어서. 진짜 없어서. 정말 구울 때만 있다면 구워서라도 하고 싶어요.
그런 이 은혜가 없다. 지금 이 5가지의 은혜가 없다. 보리자루처럼 앉아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점검해야 돼요. 정말로. 그분 한 분으로 점검해야 돼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이 진짜 내 안에, 그분이 나와 함께. 그거 못 누리면 다른 거 다 못합니다. 다 껍데기지. 그래서 높이가 좀 달라가지고 그래서 따라오는 게 뭐냐면 사역이에요. 이게 정말 제대로 되면요, 사역에 대한 방향이 다릅니다. 영적 상태가 분명히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이 사역자들이 이게 안 되어지면 영적 문제 속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나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해도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고쳐보겠다. 내가 고쳐보겠다 해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고쳐보자. 그래서 고쳐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영적 문제는 내가 고쳐보겠다 해서 되어지는 게 영적 문제 아니잖아요. 치유가 아니잖아요. 사역자들이 참 주의할 게 뭐냐면 이거예요. 가장 힘든 거, 한계 오는 거.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저는 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첫 질문하신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였거든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였거든요. 근데 가만히 지금 사역의 중심을 보면 예수님이 정확한 질문과 정확한 답을 주셨어요. 우리의 사역이 오직 사역이 되잖아요. 그리스도 사역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다 보면 이게 나온다니까요. 세례 요한과가 된다니까요. 제가 이번에 5년 동안 제가 개척하고 5년 넘게 도와준 친구가 병원에 입원해서, 정신병원에.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제게 은혜 주신 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 5년 동안 도와줬다니까요. 차량 운행해주고 데려오고 데리러 가고. 제가 놓친 거 있죠. 뭘 놓쳤어요? 30년 동안 제자 사역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진짜 제자를 찾아서 제자 사역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많이 속고 있던 걸 발견했어요. 내가 박유주의 사역하고 있는 거 있죠. 근데 영적 문제예요. 마음이 약한 게 영적 문제. 그래서 진짜 그렇게 뭐라고 얘기해놓고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또 가서 또 내가 뭔가 해보겠다는 거죠, 그건. 그 예수님이 정확하게 질문과 답을 정확하게 평생에 나에게 질문할 거와 정말 하늘의 은혜로 받은 답,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 다른 거, 그리스도의 다른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역에 실패하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뭐 그냥 질문하시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우리의 상태, 세상의 상태를 보고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는 질문, 그 상태의 고백 자체가 뭔지 알았기 때문에 질문하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제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상자의 분명한 이 사람의 영적 상태도 보고 상황도 보고 환경도 보고 다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라는 게 들어가면 그런 것보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따라가면요, 그게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을 깊이 이해하고 수용하고, 근데 깊이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 플러스 내가 딱 따라 들어가요. 그래서 정말 오직 돼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오직 복음 전하고 복음 누리고 복음 외에는 없다.
그리고 오늘 이 현장에서도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포럼했잖아요. 함께 포럼하다 보면 그 대상자의 모든 상황이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무엇을 위한 성령 인도받기 위한 기도가 필요하죠. 답이 나왔다면 함께 하면서 그 포럼 속에서 정말 세밀한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답이 나왔다면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겠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는 있잖아요. 이거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우리가 뭐 열심히 특심으로 해서 되는 건 아니니까요. 이거더라고요. 내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하나님의 중심은 한계가 없고 힘 빠지지가 않아요. 근데 내 중심은 한계가 없고 힘 빠지더라고. 근데 이 치유사역이라는 건 이거 평생 해야 될 사역이니까. 반복해야 될 사역이고. 다 치유된 것 같은데 또 돌아가고, 다 치유된 것 같은데 또 돌아가고. 제가 조금 전에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 정말 20여 년, 30년 가까이 제자 사역이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제가 그르치고 있는 상황들을 좀 보는 거죠. 왜냐, 복음운동, 제자운동 해야 되는데 다른 거 운동하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 중에 생명만 줄 사람이 있잖아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만 체험할 사람. 그리고 치유받을 치유 대상자. 그리고 사명자, 제자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요, 하나님이 그 사람은 생명받고 마지막 때 구원받는 거에 족한 택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내가 제자화 시키겠다고 고생한다 이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제자 같아. 만나는 사람은 다 제자라고 믿고 사역을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다 제자 같아.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요, 생명만 줄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제자 하겠다고 5년 동안 끌어왔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아니, 쉽게 생각하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생명만 주겠다는데 내가 제자 만들겠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제자로 세운 사람을 만나서 제자화 시켜야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요. 그런데 생명만 줄 사람을 내가 제자 세우겠다. 치유만 받을 사람, 치유 대상자인 사람을 제자화 시키겠다고 지금 내가 그냥. 물론 치유받으면 다 제자 되는 거 아니잖아요. 치유받아서 도망가는 사람이 더 많은데. 이 치유사역은 치유받고 도망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진짜 이게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해야 돼서 사단이요, 이 제자를 세우는 이 제자라는 방향을 잡아서 자, 이렇게 속도록 만드는 거 있죠. 제가 치유한다는 그 하나로 진짜 치유의 사역을 기피할 제자를 딱 만나서 그 제자와 방향 잡고 가야 되는데 전체를 보고 무리와 함께 그냥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5년 도와줘. 5년 5년 그 사건과 그 문제 속에 5년을 헌신을 하고 도와주고 메시지 주고 결론 내리기 뭐야? 너무 감사한 게 뭐냐? 아, 그렇지, 제자지, 제자. 결론이 딱 제자가 나와요. 한 사람만, 제대로 된 제자만 있으면 되는데. 참 안타깝죠, 그죠? 다락방 30년에 이제 그거를 조금 뼛속 깊이 느낀다는 게 참. 전에 그 최신호 목사님이 캠프 와가지고 메시지 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다락방 현장에 가가지고 한 3번 정도 해보면 안 돼. 이 사람이 제자인지 아닌지. 그래서 우리도 알잖아요, 대충. 근데 속으면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기도 안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제자가 아니면 빨리 다락방의 문을 닫히게 해달라고 기도 안 돼요. 저는요, 치유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일심전심 지속이지. 무슨 소리야.
그때 저는 내 마음속에 그러면 그런 사람은 누가 도와줘? 그런 사람만 도와줄 중지자 성도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그걸 내가 하겠다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목회자로서 목회자 치유받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정말 이 교회도 저같이 또 미련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매몰차게 차버려라 이 말이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제자라면 개인 양육해주고 시스템 속에서 훈련받게 하고 도와줘야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제자가 아니고 치유 대상자라면 지역에 있는 구역과 지역에 있는 다락방 같이 협력하고 선을 이루고 함께 할 수도 그것만 도와주면 돼요. 그 일일이 내가 개인적으로 그걸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룹 속에서 함께 가도록 함께 어울려 가도록 그것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제자라면 생명 걸고 도와줘야죠. 진짜 메시지 정확하게 복음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하고 훈련에 참여하게 만들고 이 시스템 속에 조직 속에서 함께 갈수록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미션홈을 해왔는데 잘못된 미션홈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제자 될 만한 사람도 다 오라 그랬으니까 한 사람을 데리고 미션홈을 해도 진짜 제자를 데리고 해야 되는데 또 사람들이 목사님이 미션하는데 자기 못 오면 삐지잖아요. 또 오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데는 또 왜 목사님은 왜 자기 친한 사람들만 불러모으나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 내에. 그리고 또 가고 싶어요. 그 자리에 뭔가 획기적인 게 뭔가 나올 줄 알고 또 가고 싶어해요. 우리가 옛날에 초창기 때 복음 받고 순회할 때 현팀이라는 게 있었어요. 현팀. 그것도 막 그때 당시에 5만 원씩이나 받고 5만 원씩 내면서 현팀 그거 듣고 싶어가지고요. 그런데 왜 그때 당시에 규제를 하고 잘랐을까? 요즘 답이 나와. 제자일수록 제자가 모이는 장소는 제자만 모일수록 더 규제가 강화돼야 돼. 진짜로. 그래야 진짜 제자가 나오고 모델이 나오고 시스템 속에서 그게 모델에서 순환할 수 있도록. 내가 제자가 아닌데 그냥 듣고 싶고 뭔가 갈급해가지고 가고 싶다. 그럼 기다려야 돼요. 자기가 시스템 속에서 쓸 때까지. 근데 만약에 그분이 아직 안 세워졌는데 오면 시험 들어. 사단이 가만 안 둡니다. 그러면 더 시간표가 더 늦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진짜 미션홈을 해도 딱 제자. 그러면서 생각한 거예요. 저는 누가 뭐 훈련 받으래서 훈련 받았고 뭐 예배 드리라고 해서 드렸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이 딱 내게 들어오니까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불렀으니까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있게 됐어요. 하지 말아래도 이렇게. 그럼 나 같은 사람 한 사람만 만나면 되잖아요. 어떤 면에서 양육할 것도 없어. 제대로 한 복음만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럼 알아서 따라서 가게 돼 있는 거죠. 흐름 속에서. 그런 사람이 이 교회에 많은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렇죠? 이해할 게 참 많습니다. 오해보다 이해할 게 참 많죠. 우리의 사역은요, 성경적 치유예요. 다른 치유가 아닙니다. 우리 다락방동은 성경적 전도 방법, 성경적 운동이죠. 그렇죠? 다른 거 아닙니다. 오직 복음에 뿌리 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뭐 다른 거 뭐 뿌리 내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리고요, 정말 내가 사역의 방향, 사역자가 진짜 제대로 된 방향을 잡고 가면 사역자가 분명히 이해하고 가져가야 될 게 뭐냐면 항상 겸손해야 된다. 그냥 이 말도 사실은 진짜 성경적 치유와 복음에 대한 은혜가 있고
하나님으로는 사역자라면 당연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뭐 짜증내고 화날 때도 있죠, 인간이지만. 그러나 겸손해지게 돼 있다니까. 그 사람 볼 때 영혼으로 보고 이 사람이 제자냐 동역자냐로 보지 다른 거로 보이지가 않잖아요. 왜냐면 내가 그 은혜 속에 충만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속에서 행위가 나오면 당연히 따라오게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자신이, 개인이 먼저 믿음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은혜 속에. 이때 뭐가 나타날까요? 이 개인이 복음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개인이 믿음으로 충만해지면 뭐가 나옵니까? 그때 말 안 해도 권세가 누려져. 우리 복음 편지에 하나님의 권능은 언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자녀됨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정말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에 대한 권세가 딱 누려지게 되죠. 하지 말아요. 언제 합니까? 믿을 때 나타나게 돼 있다 그랬잖아요. 응? 그리고 언제 나타납니까? 싸울 때. 싸워라 그랬어. 싸워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요, 이 바울이 항상 서신서나 이런 데 보면 서론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또 치유라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하도 그 12사도가 야, 네가 뭐 예수님을 만나봤냐, 동행했냐, 막 이런 소리 하니까, 응? 그것 때문에 나 예수님이 세운 제자야,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또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이 말이 바울이 다 가졌는데 그리스도만 몰랐잖아요. 평생 뼈에 사무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걸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건 이것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고백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리스도를 몰라서 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정말 바울의 고백대로 여러분도 고백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 그리스도 안에서. 직분을 감당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를 양육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업을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제 부역 캠프하면서 이발소 하시는 분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요. 당신의 기업이 하늘에서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 돼야지, 땅의 기업이 되면 당신은 평생 자식 키우고 먹고 사는 종 돼서 살다가 간다. 물질의 종. 그러면 실패한 인생으로 살다 간다. 당신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 당신이 이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은혜 속에 은혜를 더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당신이 만약에 이 기업이 먹고 사는 기업이다. 그러면 맨날 이발소에 머리 깎고 오는 사람이 뭐 한두 명 오겠습니까? 한 달에 뭐 한 10명 왔다고 치자 이 말이에요. 그럼 10명이 와가지고 신앙의 소리 할까요?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한참 정치가 선거 기간이 되면 정치 얘기들 합니다. 좋은 얘기 합니까? 전부 나쁜 얘기예요. 불신앙적인 얘기. 그러면 이 사장님 이발 머리 해주시는 이분은요, 그 불신앙을 하루 종일 들어야 돼. 정치에 대한 불신앙. 요즘 또 월드컵 하잖아요. 그 월드컵에서 이번에 졌어요. 그 손님들 와서 뭐 할까? 이제 누구 얘기하는 거? 코치니 뭐 감독이니 뭐 선수가 어쨌든 계속 불신앙 쏟아나요. 그러면 이 머리 깎으면 이 사람은 계속 불신앙을 들어요. 그 계절에 맞는 불신앙을 아주 그냥 24시 듣고 사는 거지. 그거를 복음으로 재해석하지 못하면요, 병듭니다.
영적으로도 병들고 육신적으로도 육신의 병이 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듣고 가지고 가는 게 불신앙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혹시 사업하시면서 병드신 분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 몸 아프다 빨리 털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중요한 게 사역자가 치유받아야 돼요. 절대 본인이죠. 자신이 자신을 치유할 수 없어요. 자신이 자신을 치유한다는 건 있을 수 없잖아요. 사람이 제일 모르는 것이 자신이에요. 나를 발견했다.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뭐를 해도 성공해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아직 내가 나의 실체를 모르는 실체가 또 있다니까요. 아직도 속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직 드러내지 않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이번에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제자라는 게 뭔지, 네 사역이 지금 뭐하고 있는지 이걸 깨닫게 해줬다니까요. 이렇게 바보스럽다니까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외할머니가 제주도 사셨는데 울타리에 이렇게 뱀이 넘으니까 절을 했다 그랬잖아요. 뱀 섬기고 그랬잖아요. 제가 평생에 이 악몽에 시달리는데 뱀한테 시달리고 살았어요. 35세 정말 이 복음 깨닫는 날까지, 어려서부터. 그런데요, 이 복음 깨닫고 그 얘기를 하면서도 그 관계성을 내가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야, 사단이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우리 조상이 뱀을 섬겼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이렇게 시달렸지, 이거를 딱 모르게 만들더라니까. 얘기하면서도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시달렸냐. 그냥 우리가 영적 문제, 창세기 3장 사단의 역사지 뭐 이렇게, 귀신의 역사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 우리 조상, 우리 할머니가, 우리 외가 쪽이 그렇게 섬겼던 그 부분 때문에 오는 이거를 사단이요 모르게 만들고 있더라니까. 이렇게 미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고 사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금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앉아서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도 지금 속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요. 그렇지. 나는 아니야. 너는 들으면서도, 그래, 이건 누가 들어야 될 얘기야. 나는 이렇지 않아. 이 메시지를 오늘 꼭 남편이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아내가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자식들이 좀 와서 좀 들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본인 치유 못 한다니까. 그래서 이 치유 안 된다는 거, 자신의 습관과 체질이 어느 날 그대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숨겨져 있던 게 드러나게 돼 있다니까요. 드러나면 감사하죠. 그걸 모르게 안 드러나고 나를 속이고 평생 죽을 때까지 나를 속이고 살 텐데, 그놈이.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 그러다 보면 내 숨겨진 그 밑바닥에 감추어진 빛이 임했는데 그 어둠에 삼켜버린, 빛을 삼킬 수는 없겠죠, 그죠? 감추어놓은 그것까지 드러나도록. 다른 거로는 될 수 없다니까요. 그리고 항상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거를, 이 존재의 가치를 항상 각인시켜야 돼요. 이거를 누가 잘했냐? 요셉이 기가 막히게 이걸 잘했어요. 요셉. 항상 24시.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이 치유의 방법. 치유의 방법은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셉,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의 비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리스도가 아니면 임마누엘의 비밀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마누엘. 그리스도가 아니면 임마누엘 못 누린다니까요.
그 제가 강조하잖아요.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만 찾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러면 유대인들 다 구원받게 하나님 찾는데,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럼 유대인이 찾는 하나님, 그럼 유대인이 구원받나요? 이게 지금 헷갈리는 얘기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도록 법으로 정해주셨어요. 하나님을 찾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렸잖아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게 어디서 나타납니까? 이 다윗 앞에서 그분이 내 삶의 목자라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이 은혜가 그 문제와 사건 앞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내가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는, 24시 누리고 있는 그 증거가 문제 앞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그 어마어마한 권세가, 그 임마누엘의 권세가 그 돌멩이를 던질 때 나타나요. 골리앗 앞에서 나타나는 거 있죠. 왕도 떨고 있고 형제도 떨고 있고 장관도 떨고 있는데 다윗은 떨질 않았어요. 성경에 뭐 떨었다는 얘기 안 나오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갑옷도 제법 던지고 세상의 것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의 것으로 저 다윗을 이긴 것이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번 주 강단이 빛과 소금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게 빛과 소금이에요. 그거 놓치면 이제 땅의 것을 누리면 빛을 잃었어.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어. 변질됐어요. 저는요, 요즘 와서 많은 거를 깨닫습니다. 교회가 막 개척하면서 뭐 치유사역 하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와서 오지만 해도 오고 막, 그리고 막 싹 물 빠져나가듯이 싹 빠져나가고 막 그런 걸 보면서 제자라는 이 개념을 저에게 너무 뚜렷하게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치유사역원 그러면 항상 이거 생각했어요. 대상자. 대상자를 위한 치유사역원. 돌아온 무속인을 위한 치유사역원. 저는 그것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치유사역원을 대상자를 위한, 진짜 힘들고 어렵고 시달리고 황폐한 사람들을 위한, 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게 아니고 이 치유사역원은요, 진짜 제자를 위한 사역원이 있어야 돼요. 요즘 와서 깨닫는 거예요. 제자를 위한 치유사역. 제자를 세우는 대상자. 그러니까 제자가 우선이요. 치유사건 제자를 위해서 치유사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항상 치유사건 할 때 뭐냐면 진짜 힘든 분, 어려운 분, 그 사람을 데려다가 어떻게 하면 이들을 치유해 줄까,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어떤 면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 안 주셨는지도 몰라요. 왜? 또 박애주의 하고 있을 거니까. 거기서 내가 뭔가 하겠다고 사회주의 하고 있을 거니까, 틀린 거 할 거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는 게 너무 감사해요. 지금 생각하면 줬으면 아주 망할 거 뻔한 건데 틀린 거 할 거 뻔한 건데. 그러니까 요즘 와서 너무 감사하다니까요. 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뭐 젊은 분도 있고 랩런트도 있지만 뭐 60 넘어서 70 넘어서 뭐 이제 뭐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뭐 100세 시대라 그래도 갈 날이 가까운 분들이 있잖아요. 살아오는 것이 많은 분들. 그리고 평생 가기 전에 정말 요게 포커스 맞추고 한 사람은 세워야 되잖아요. 내가 제자가 돼야 제자를 세우죠. 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목회자의 제자가 돼야 교회의 모델이 되고 그 모델된 제자를 세우고 갈 거 아닙니까? 네? 렘노트를 키우던, 현장에서 불신자를 살려서 키우던, 기존 신자를 만나서 정말 제대로 답을 주고 세우던,
한 사람은 세워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고 경제를 아끼고 저는요 따져보니까 야, 엉뚱한데 돈을 너무 많이 허비하고 살았어. 시간 허비하고 돈 허비하고. 그게 뭐 하나님 보실 때 나쁜 건 아니죠. 제가 또 정말 그런 사람을 돕고 헌신하는 거 당연히 또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포커스가 틀렸다, 방향이. 그게 너무 참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죠. 천국 가서 깨달았으면 어떻게 뻔했어. 나는 그러고도 요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무속 치유 캠프도 하고 전도학교도 하고, 제가 지만 나를 위해서 한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 있죠, 제가. 또 그렇게 했고, 제가 뭐 사심 없이 내 교회를 부흥시키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내가 한 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나는 왜 힘드냐, 이 말이에요. 어렵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핍박과 겸해서 온다래도 그래도 뭔가 좀 방향 잡고 갈 수 있는 뭔가 여건을 맞춰주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얘기도, 하나님 내가 지금 내 사례 사역을 한 게 뭐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무속추순회 사역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 딱 하고, 진짜 오는 사람이 기분 좋고 집중해서 은혜 받고 좋아갖고 다 가지만 그 뒷차다 가진 내가 다 해야 되고, 거기에 수반된 경제도 내가 다 책임져야 되고, 그렇게 내가 헌신했는데 왜 그럽니까? 된통이 깨졌다니까, 이번에. 내가 너보고 그렇게 하라 그랬냐? 하나님, 너보고 그거 해라 그랬어? 네가 한 거잖아. 내가 뭔가 해보겠다고 지금. 어디 갔어? 내가 뭔가 해보겠다고. 뭔가를 이루어보겠다고. 그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 치유사건을 할 만한 데 있으면 거기 놓고 기도하고 기도하자 그러고 막.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치유사건을 세워줄 거라고. 참. 내가 미련하니 성도들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 생각해 보면. 내가 방향을 틀리게 잡아서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언약 잡은 이 가장이 방향이 틀리면 가족이 고생해. 식구들이 고생해.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회자가 방향을 설정을 잘못하면 다 같이 고생해. 빨리 깨닫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빨리 깨달을수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중직자 성도님들이 가족 업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진짜요. 아주 큰 교회들은 뭐 밑에서 설교할 때 밑에서 뭐 몇천 명이 앉아서 기도한다면서요. 우리 목사님 제대로 설교할 수 있도록 메시지 전달할 수 있도록. 여기도 진짜 일부 이부하면 하나만 듣고 하나는 저 밑에서 기도하고 진짜 목사님이 제대로 설교하도록 몇몇이라도 좀 모여서 기도팀이 돼서 기도하고 좀. 목사님이 응답받아요? 여러분 응답받아요? 목사가 틀린 응답받으면 여러분도 틀린 응답받는 거예요. 망할 응답. 저처럼 고생하지 않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목회자를 위해서. 자꾸 고생하고 깨달으면 안 되잖아. 주신 축복 다 놓치고 깨달으면 안 되잖아. 늦게나마 깨달은 거라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현장의 대상자들 뻔하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참 안식 없죠. 참 평안 없죠. 율법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짓고 현장에 이런 분들이 진짜 복음 듣고 갈급해서 교회 왔는데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도록 복음으로 정확한 답을 안 주면 참 나쁜 교회잖아요. 이 세상에 나쁜 교회 엄청 많습니다. 우리 두 분의 매형도 엄청 나쁜 목사님이었어요. 저한테 복음을 한 번도 말해. 내 무거운 짐을 내가 죽고 싶어갖고 막 사업에 부도날 시기가 돼가지고 답답해가지고 죽고 싶은데
시편 24편 붙잡고 기도하라 그러고 야베스의 복에 복을 더하는 그거 붙잡고 기도하라 그래서 저한테 복음 얘기 안 해주고 뭐 본인도 모르니까 불쌍한 목회자들이죠. 네? 아니 지금 나는 지금 죽을 판인데 그러니 그거 붙잡고 기도하라는데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게 뭘 알아야지. 시편 23편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돼야지. 야베스가 왜 축복을 받아야 됩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와가지고 무거운 짐을 하나 더 얹고 가는 거예요. 복음 못 누리면 여러분 직분자들 특히 중직자들 복음 못 누리면 와서 광고 시간에 짐 하나 얹고 간다니까 무겁게. 참 미련한 중직자예요. 그거는 무거운 광고하고 교회 방향 얘기하고 그러는데 또 특히 막 이런 얘기 나올 때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르고 간다? 이분은 지금 놓친 거예요. 교회에서 헌금 얘기 잘 안 해요. 그런데 이런 광고적 전체적인 광고 정말 렘노트 이번에 저 컨퍼런스 하잖아요. 또 여름에 또 선교대 하잖아요. 또 미자립교회 여기 뭐 캠프 도와주러 가잖아요. 그럴 때 이 속에 있다면 정말 이걸 누리고 있다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이거예요. 경제 없이는 후원할 수가 없어요. 뭐 육신여러 가서 없으면 저같이 복음 받아가지고 돈이 너무 없어. 몸으로 때우는 거야. 할 수 없이. 몸으로도 때우든지.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 은혜 차원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이게 들어가니까 그냥 제가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6개월 동안 고민되더라고. 헌금방언이 내 앞에 오니까. 드리고 싶은데 드리지 못하고. 그때 기도했던 하나님, 저는 제가 몸으로 때우겠습니다. 찬양으로, 예? 하루에 30분 이상 9시 정식 기도하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 나는 1,500인 한 영혼을 내가 하나님 은혜로 영접 운동해서 이렇게 저는 그걸로 세상 말로 그걸로 때웠어. 세상 말로. 드릴 진짜 경제가 없는데 뭐 사업 다 부도나고 빚더미 앉았는데. 그러니까 복음 못 누리면요 이게 무거운 짐이에요. 복음 못 누리면요 무거운 짐을 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피할 길을 찾아야 되는데 저처럼 피할 길 찬양을 하거나 전도 현장에서 생명 걸고 복음을 전달하거나 그거를 피할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게요 무거운 짐이 되면요 이게 따라와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불평불만 불신앙 안 보였던 건 막 보여. 교회 아이고 전에는 몰랐는데 아이고 교회 화장실이 이게 뭐냐 하면서 교회는 왜 이렇게 누구냐 청소당번이 뭐 이런 것만 보여. 쓸데없는 거 필요 없는 거 복음 외에 다른 거 막 그게 다 눈에 밟혀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뭐 나와요? 불평불만 나와요. 그러면서 뭐래요? 이 구역에 누가 구역장이냐 뭐 이제 막 이제 내 옆에 앉은 사람은 같이 죽는 거야 이제. 나 때문에 내가 털어놓으니까 먼지 막 터니까 같이 털리는 거야. 그 예수님에 가서 안 받으면 먼지를 털고 나와버렸어. 그런 얘기하면 먼지를 털고 빨리 일어나야 돼. 완전히 먼지 같이 무겁게 뒤집어 쓰고 나오면 큰일 납니다. 같이 죽는 거예요. 죽으려면 자기만 죽지 남까지 죽이면 큰일 나요. 예? 죽으려면 나 혼자 빨리 깊이 죽어버려야 하나님이 살리든지 만들지 할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45절. 우상과 종교 이것이 체질화된 성품으로 나타나. 그게 표출되는 게 분노고요, 다툼이에요, 분쟁. 무서운 얘기죠. 뭐 살아온 게 이거니까 뭐 세상 풍속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달릴 수밖에 없죠. 왜?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이 영적 무지요, 참 이거 참 불쌍한 거예요. 복음 모르면요 정말 영적 무지하고요. 자기와 상관없이 여기 있는 사람은요
이상하게 희한해요. 하는 것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가 있다. 꼭 안 되는 사람은요, 부정적인 사람 옆에 붙어 다녀요. 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절대 안 따라다녀. 안 되고 그런 사람 따라다녀. 참 희한해요. 이 사마리 성에 이 복음 모르는 이 사마리 성, 지금 제가 현장을 얘기하는 거 이런 현장이다 말이에요. 교회 내나 교회 밖이나 그런 무지한 현장이고, 육신적인 문제나 불치병이나 난치병, 고지병에 걸려 있는 현장. 답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말씀이에요. 그 성의 큰 기쁨이 언제 옵니까?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성전의 큰 기쁨은 임마누엘이에요. 그 말씀이 내게 탁 들어오는, 임마누엘 하는 순간에 기쁨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현장 가게 돼 있어요. 헌금 따라가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임마누엘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린 자, 영적인 병, 악몽, 환청, 환상 이런 거에 엄청 시달리는 현장이죠. 오늘 사실 무속 현장 가나 이러고 사실은 왔었거든요. 오해 현장 가는 줄 알았으면 같이 가는 건데, 오해 현장 가는 걸 제가 못 들어가고 몰랐어요. 그래서 현장 같이 갔었을 텐데, 저는 전도가 되든 안 되든 현장 가야 내 힘이 나고 살아나는 사실을 알아요. 왜냐? 나를 전도자로 불렀기 때문에. 목사 이전에 나를 전도자로 불렀기 때문에 현장 가면 힘이 나요. 살아나요. 내가 힘들었던 것도 잊어버려요. 그랬다고 쉽게 얘기하면 뭐 중독처럼 그쪽 중독으로 가면 안 되고, 왜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면 힘이 나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제가 진짜 다운될 때 자버린다 그랬어요, 제가. 저는 다운되면요, 성경도 안 읽고 말씀도 안 들어요. 진짜 다운되면 자버려요, 그냥. 실컷 자고 일어나요. 그리고 툭툭 털고 새롭게 시작해요. 그냥, 아니, 힘들어 죽겠는데 성경 말씀이 들어옵니까? 유 목사님 메시지가 주는 그리스도, 그런데 내 귀 속에 주는 그리스도로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메시지. 내가 힘들고 진짜 다운되면 안 들어요. 그냥 편히 쉬세요, 그럴 때는.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쉬세요. 그리고 좀 힘이 났다. 그럼 그때 메시지 듣고 기도하고. 억지로 안 되는 거 한다고 됩니까, 그래? 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망할 때 꽉 망해버려라 그러잖아요. 저 밑바닥부터 출발하면 편한데, 뭔가 그 밑바닥 내려가서 그 붙잡고 있는 것 때문에 더 오랜 시간을 고생하잖아요. 카드빚 많으신 분, 빚 많으신 분들, 빨리 내려놓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터트리든지. 그거 해결하려고 또 여기다가 갔다가 돌리고 저기 돌리고 눈덩이로 불어나서요. 나중에는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어. 그때 터지면 더 크게 터져. 지금 있는 데서 뭐 감당이 할 수 없다. 지금 터뜨려 버려야 돼. 더 큰 고생하지 마시고.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셔야 돼요. 제가 옛날에 사업에다 부도나 봤기 때문에 잘한다니까. 그거 안 내려고 그거 안 내려고 여기 좀 더. 1억이면 될 거를 그냥 10억으로 바꿔야 된다니까요. 자기 돈 한 번 만져보지도 못하고 이자가 이자를 낳고 빚이 빚을 낳아서 자기는 쓰지도 않았는데 눈덩이같이 뒤에 호흡처럼 달려온다니까, 빚이. 그러니까 지금 혹시 빚진 사람들은 빨리 자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자수하시고 딱 깨버려야 돼. 집 팔아가지고 빨리 정리하든지, 빨리 하셔야 돼. 지금 터뜨려야 그나마 집 반이라도 남았지, 전세거리라도. 나중에 터뜨리면요, 한 푼도 못 건지고 다 날아가. 거리에 나앉아야 돼. 저도 빨리 터뜨려가지고
거래는 안 남고 그래도 그나마 이거 너무 시간이 많이 갔네. 7시 반. 네. 그랬죠. 네. 무석 점술 우상 한 장. 그렇죠.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 통제불능. 참 자기 혼자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남의 재산까지 다 박살냈잖아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가정도 모자라서 남의 가정까지 박살내요. 이 마가복음 5장에 그냥 자기 몸만 해하고 살고 무덤까지 뛰어다니면 좋은데, 그 귀신이 그렇게 안 놔두잖아요. 예수님한테 와서 그러잖아요. 저 돼지떼예요. 자기 것도 아니면서, 그죠? 그것도 그냥 돼지떼들하고 가만히 있냐. 다 수장시켜버렸어. 남의 재산 몽땅 갖다가 다 그냥 물에 빠뜨려버렸어. 그게 사단이요. 사단 짓이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채무 얘기하기로. 분명히 누군가 채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더 크게 고생하지 마. 빨리 정리하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자기 혼자 박살나면 되는데 남까지 박살난다니까. 그럼 나중에는 도움의 손길을 벌릴 대상자가 없어요. 그때는 이미 자기를 도와줄 사람 다 힘들게 해놓고 자기가 박살났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정리하시. 오늘 참 별걸 다 얘기하네. 그래서 다락방 해야 됩니다. 홀로 다락방이든 개인 다락방이든 1대1 다락방을 하든 현장에 다락방을 하셔야 돼요. 뭐 때문에 합니까? 다른 것 때문에 하는 거죠? 아니잖아요. 생명운동에 초점을 둔 다락방을 해야 돼요. 네? 그것도 불신자 살리는 맨날 기손지사 가지고 서로 그냥 포럼하고 이부랑 하고 뭐 그런 거 하지 말고요. 구역이나 이 다락방에서 이부하는, 지역에서 이부하는 데는요, 빨리 해체해버려야 돼요. 이부 뭔지 알죠? 네? 모여서 메시지하라고 포럼하고 딱 끝나면 빨리라도 가야 돼. 잠깐 남아봐. 그래갖고 남아가지고 둘이서 쏙닥거리는 그게 이거요. 마가복음 5장. 같이 죽자는 거죠. 나만 죽냐? 너도 죽어. 이 말이에요. 그런 다락방 빨리 문 닫아버려야 돼. 그런 구역 빨리 해체해서 찢어서 저쪽으로 이쪽으로 막 옮겨놔야 돼. 잘 되는 지역으로. 오늘 이상하네. 메시지가. 이게 팀 사역이요. 미션을 주는 거잖아요. 불신자든 신자든요. 우리가 옛날에 했어요. 에스겔서 3장 갖고 팀 사역했어요. 진짜 신자라면 마태복음 부활의 메시지 28장, 마가복음 16장, 요한복음 21장, 사도행전 8장을 갖고 팀 사역해요. 야, 너 이거 살다가 죽어야지. 네가 성도든 중지자든 너 이거 해다가 살아가야지. 이게 팀 사역이에요. 네가 그리스도 진짜 생명을 얻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평생 이거 하다 가야 되지 않냐? 부활의 메시지 붙잡고 살다 가야 되지 않냐? 예수님이 주신 이 미션을 붙잡고 살다가 가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뭐 미션은 뭐 당연히 삶을 치유하는 거죠. 결국 동고의 원리 속에 제자 사역하는 거죠. 그 제자들이요 함께 공생애를 지나면서 다 도망갔어요. 이 속에서는요, 진짜 초대교회 성령의 그 충만한 은혜가 미션에서는 누려져야 돼요. 정말 오로지 여기서 정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비밀도 누리고 이게 진짜 누려져야 돼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치유사역은 대상자가 말씀 붙잡고 기도만 하면 끝난 거다. 거기까지만 해주면 완전 끝난 거다. 그 뒤는 뭐 도와줄 것도 없어. 아니 대상자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끝난 건데. 그렇죠? 네. 전문교회. 뭐 이게 뭐 기능이잖아요. 어쨌든 뭐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모든 산업인, 모든 뭐 정치, 모든 거죠.
이 속에 많은 영혼들을 이번에 기도 수첩에 너무 편안하게 나왔더라고. 간단하게. 지금 기도 수첩 안 하시는 분은 이 말이 지금 뭔지 몰라. 지난번 기도 수첩 며칠 전 기도 수첩에 나왔어요. 너무 편안하게. 읽어보면 아 이렇게 하라는구나 이렇게 답이. 그래서 정말 전문인들을 살려서 뭐 하는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기업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네? 지교회. 이거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도록 한 적에 한 사람이라도 빠짐없이 복음 듣도록. 그런데요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정확한 복음을 듣도록. 여러분의 교회가 있고 내가 있고 또 여러분을 부른 이유 뭐 답이 다른 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요거예요. 요 부분.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 그분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누리시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예배 속에서 은혜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성경 속에서 치유도 해주시고 모든 걸 회복시켜줘요. 돈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헌금할 수 있도록 주시게 돼 있어요. 왜냐? 답이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시간을 규모 있게 잘 갖추되 내가 복음 누리는 규모의 시간을 갖추는 우리 귀한 사역자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방해는 불신앙과 어둠의 저주가 무너지게 해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 실천되도록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